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또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종려주일 또 한 주일 동안의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더욱 충만하셔서 가정이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영적인 복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교회의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저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1장 1절부터 좀 뛰어넘으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가서 그 나귀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부터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까지부터 모수부터 읽으면 그들이 이제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36절입니다.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굉장히 이제 장면이 이제 눈앞에 선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은 시온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시온산이 있는데 시온산보다 조금 높은 산, 약 한 80m에서 90m 정도 높은 산이 여기 나와 있는 감람산, 마운트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가시게 되면 약 한 80m 사이로 저쪽 끝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가 보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감람산을 통해서 내려가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와 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오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조금 길게 얘기한다고 하면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짧은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에 관한 간절한 기도문이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초막절 때에 제단 주위를 돌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 소리를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듯이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신약에 있어가지고는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내려갈 때에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칠 때에는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군중들이 외친 그 소리를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이제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메시아여,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더럽혀지고 정말 이방 땅에게 짓밟혀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메시아관은 예수님의 메시아관과는 조금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군중들의 외침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분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에 관하여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화로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여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것은 정말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기대하고 있는,
또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온 우주 만물에게 선포되어서 만약에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들이 잠잠하다고 하면 길가에 있는 돌들이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외칠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곧 오늘 우리가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 가운데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들의 옷을 벗어서 길가에 정말 예수님 가시는 그 길 앞에 뿌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대하여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일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과 같은 그러한 늠름하고 용감하고 담대한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충성을 그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새를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으셨겠지만 우리와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이제 곧 온 인류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에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며 외로움도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소망하시는 그 예수님의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슬픔이셨습니다. 우리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슬프시고 고통당하시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시며 고난당하시며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이 찢겨지는 죽음을 경험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거저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화가 값없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땅에 떨어진 거고 나에게 우연히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고백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로마서 5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유한 상태에서 자유한 상태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노예가 한 명이 있습니다. 이 노예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노예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누군가 지불해 주어야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심으로, 무엇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갚아주심으로, 즉 속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담, 즉 죄의 문제가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화목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의 혜택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있었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게 될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종려주일에 성찬 예식을 가지고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기억하고 날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일을 보내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절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성찬 예식을 갖게 됩니다. 성찬 예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성찬 예식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성찬의 목적이 무엇이고 누가 과연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도리어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영적인 뜻이 무엇일까요? 성찬의 영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우리가 받은 혜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은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그 결과로 내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물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떡을 나누 두신 후에 두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구약에서는 양의 피로 속죄의 언약을 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이 되셔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상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의미를 믿는 자마다,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와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여야 할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선포하여야 할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찬은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회개하고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에 우리 자신들을 살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을 터치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회개를 하게 하옵시고 참된 용서의 깨달음과 용서의 확신을 가진 후에 잔과 떡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정말 바른 방법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에 대한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것과 같이 나도 이제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세상을 향하여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그 참된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에 대한 참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으시면 아멘으로 우리 화답하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 고백이 있는 자들이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나도 이제 주님 믿는 믿음의 삶,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33년 동안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내가 따라가리라.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그런 결단, 또 그렇게 해오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아가시고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시어 성찬 예식에 참여케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의 삶이 얼마나 부패했던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깊은 죄의식과 죄책 가운데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사 저희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로 인한 마음의 괴로움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주시는 용서의 평화, 용서의 확신과 평화를 내려주사 저희들이 우리의 죄에 지나간 날의 죄에 대한 붙잡혀 아버지 앞에 주저하기보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의 회개 받음에 죄사함 받음에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충만케 하여 주사 이 떡과 잔을 받음으로 저희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며 예수님께서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심으로 저희들이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새로운 힘과 영적인 능력을 얻는 귀한 성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명 주셨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설 수 있도록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주시고 피 흘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함께 기도하고 먹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도리어 우리는 죄의 상처로부터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주현 떡을 받으셨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진홍같이 붉은 죄를 가진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저희들이 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떡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며 먹는 그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마음의 확신과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저희가 나았고 예수님께서 맞으심으로 저희들이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 것을 이 떡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귀한 생명의 떡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떡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을 받으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떡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주시는 잔을 받은 제자들과 같이 우리 함께 이 잔을 받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생명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은혜가 이 시간 잔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하며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으시며 자녀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 우리를 신실하셔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구원의 은혜 받은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인가를 아시면서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오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시게 하는 수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 더러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케 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떠는 마음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세상의 끝까지 증거하겠다는 결단으로 저희들이 이 잔을 받사오니 이 잔을 받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